안녕하십니까 여호수아 선교 여러분. 오늘은 은혜의 시각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은혜의 관점이 과연 성경적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 봐야 하는데, 여러분 꼭 성경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34절,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이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물이 무엇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34절의 내용들은 뭐냐면, 그들이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어떤 얘기냐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도 하고, 그들이 또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또 그들이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이제 여호수아, 그리고 여기가 다니엘, 그리고 여기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게 이제 A 형태의 은혜의 시각이고, 은혜의 어떤 방편이고, 또 이러한 이야기들은 참 드라마틱한 간증들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시각만 있느냐? 꼭 그렇진 않고요.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7절에 나와 있는 간증들은 어떤 간증이냐면, 어떤 여인들이 악형을 받되 구차히 그 악형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 또 결박과 옥에 갇힘, 또 어떤 이들은 돌에 맞아 죽고, 톱에 썰려 죽고, 칼 맞아 죽고, 환난과 학대 속에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이제 히브리서 11장 30절과 34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7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이게 되게 우리 현실적인 삶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교회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간증들은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아니고, 이런 좀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갈 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줄을 모르잖아요. 무기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낫이나 곡괭이 들고 막 달려나가는 건데,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던 날 7바퀴를 도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함락될 거다, 이렇게 해서 기적적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죠.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아요. 다음날 왕이 찾아와서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라고 물으니까 다니엘이 예 왕이시여 근심하지 마옵소서 하고 다니엘이 살아나잖아요.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 가운데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는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들이 바라는 어떤 믿음의 체험들이나 그리고 간증들, 그리고 내 삶 속에 나타났으면 하는 일들은 이쪽 사이드의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쪽 사이드의 일들. 그리고 이렇게 흘러가야지만 이것을 은혜고, 이것을 믿음 생활이고,
이러한 방편이 간증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왔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만 은혜고 여기 있는 이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아니하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그냥 죽어갔던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무명의 여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럼 이게 은혜가 아닌가요? 순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이 삶은 은혜가 아닌가요? 우리가 너무 이것만 은혜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이상한 신앙이 자리 잡았냐면 기독교 성공주의라는 거예요. 기독교 성공주의. 무조건 땅에서 잘 돼야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착각한다고요. 그러니까 늘 나와서 하는 것들이 좋은 대학 입학했다고, 이런 간증들,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업했다고, 또 시집, 장가, 뭐 이런 거 잘 갔을 때 하나님이 진짜 은혜 주셨습니다. 은혜가 맞긴 맞는데 우리가 이런 방편들만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이쪽 사이드의 형태의 신앙의 삶으로 변했을 때 과연 이쪽 면만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견딜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쪽 면에서.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요셉의 인생 가운데 종살이를 했고, 그리고 또 옥살이를 하잖아요. 옥살이를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39장 2절, 그리고 여기는 창세기 39장 23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종살이를 하는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옥살이하고 있는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뭐냐면 삶의 환경이 좋아지는 걸 은혜라고 말하지 않는다. 은혜의 은혜의 기준이 삶이 드라마틱한 환경으로 바뀌는 걸 은혜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기준이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은혜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옥살이를 하고 있건 종살이를 하고 있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게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제 은혜의 시각이 조금 바뀌어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적인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말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의 견인.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 나라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쭉 이제 끌고 가신다. 견인해 가신다. 이제 이런 표현으로 쓰는데, 여러분 성도의 견인이 그게 부분적으로 맞는데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교리가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끌견, 뭐 인도할인 이런 글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초기에 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가르칠 때 끌견에 인도할인 이렇게 쓰지 않고 한자로 뭐라고 썼냐면 버틸견, 인내할 인자를 썼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가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심으로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참게 하시는 것, 그걸 은혜라고 했다고요. 은혜. 한번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종말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쭉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는 미혹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때는 전쟁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때는 기근이 있을 거고, 그때는 지진이 끊이지 않을 거야.
이런 엄청난 환경 속에서 주님이 12절까지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전쟁과 미혹과 기근과 끔찍한 일들을 이야기하시면서 13절에 얘기해요.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환경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구속의 은혜만을 바라는 사람에겐 이러한 끔찍한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재난과 미혹 속에서 끝까지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다고요.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땅에서 잘 되는 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냐면 성공을 추구하는 괴물들이 교회에서 끊임없이 생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IMF 이후에 한국 교회가 이리 없던 부흥이 한 번 더 일어났어요. 새벽에 그 추운 겨울에도 교회가 막 바글바글하고 꽉 찼거든요. 근데 그때 IMF 시절에 우리 부모 세대들이 했던 기도는 어떤 기도들이었냐면 하나님 이 가난과 이 재앙을 끝내주시옵소서라고 끊임없이 부르짖고 기도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은 어느 방편은 망가뜨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이 물질에 막힌 문을 열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고 이례적으로 IMF를 돌파한 나라가 여러분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돌파해낼 수가 있었다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챙기지 못했던 게 부모 세대들은 이거를 경험했잖아요.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는 거. 근데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러한 끝까지 버티고 견뎌내고 하나님과 승부하는 그런 은혜의 시각을 붙잡지 않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치냐면 이 사이트를 안 가르치는 거야.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붙잡고 이걸 안 가르치고 공부시켜갖고 좋은 데 입학시키고 왜냐면 부모들이 겪었던 그런 고통과 고난과 힘듦의 시간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싫으니까 야 좋은 대학 가야 돼? 야, 좋은 직장에 취업해야 돼? 시집 장가 잘 가야 돼? 이런 것만 가르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성공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하는 이상한 형태의 교회가 되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인식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형태도 은혜지만 이와 같은 형태의 은혜를 추구해서 여러분 앞으로 환란이 다가올 때는 점점 A 사이드에서 이제는 B 사이드 형태의 은혜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커스 찬양 중에 예수뿐이네 라는 찬송이 있는데 거기 후렴에 보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가사가 제가 이 가사 보면서 와 진짜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표현한 가사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어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방향으로 인도해 가셨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삶의 형태로 인도해 가실 때가 있다고요. 그분의 크신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이드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 우리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 부리고 이렇게 산다고요. 그러니까 작은 고난에 지쳐버리죠.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요. 그러나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한 분 한 분 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믿음을 소유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본질이 있죠. 어떤 본질이냐면 다른 건 다 없어도 괜찮은데 난 주 없인
살 수 없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온 사람은 진짜 은혜가 뭔지 경험해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나의 환경 가운데 귀하고 중요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사라진다 하여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내 삶의 모든 환경이 아름답고 너무나도 좋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없으면 내 인생인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삶의 중심이 이제는 주님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버티고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여호수아 지체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